확실하겠지.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맙시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박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관중의 환호 속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바로 스포츠맨들. 홈런 하나 치면은 관중들이 꽝 지르는 그 열광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죠. 또 연예인들도 그러고요. 그런 게 줄어들게 될 때에 그들은 삶이 흐트러져 버리고 모든 리듬이 깨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짜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챈 존재가 있어요. 그 이름을 가리켜서 사단이라 말하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 나쁜 놈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아라고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놈 이름이 계명성이요. 하늘에서 떨어진 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국을 뒤엎어 버리는 놈이라 하고, 그런데 스스로 말하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과 같아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만두지 않아요.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단, 그가 갇혀질 지옥 불구덩이, 그를 아비로 알고 잘못 따라가면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두 부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페이지, 신약 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나님은, 성사는 하나님은 항상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했다. 그래,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양은 의인, 염소는 악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의인은 우리가 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35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의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의인들은 말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에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니까 임금 되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의인들은요, 자기가 행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을 기억 안 해요. 눈꽃만한 거 해놓고는 저 앞산만한 거 했다라고 떨치면 그거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41절에서 45절까지는 이 염소 같은 인간, 악인에게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위에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요 악인들은 하는 말이 우리가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행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선행을 다 기억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지 아니했다.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예수님이 안 했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거, 이렇게 말하며 끝에 보면은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왜 우리가 아니하더이까? 다 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참 뜨끔한 이야기이죠. 그러면은 나는 내가 한 일을 바늘 만한 것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고 내 기억 속에 하나도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요, 인간은 제일 되는 목적이 뭐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하는가? 그 목적은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은요, 우리의 또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은 굴곡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 안 한 건 아니다. 예수님을 무지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그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좀 우리가 이해 안 될 소리를 많이 하지요. 예수님이 그 부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나, 그것도 보면은 막 너무 감동에 젖어가 막 집 세 채 지가 삽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이전에는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한 이는 육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걸 알게 했다.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고백했던 그래서 주님이 무진장 축복하죠. 곧 이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럴 때에 그처럼 축복하였던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법정에 있을 때에 그는 어떻게 보면 위장을 했겠죠. 그 법정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불을 쬐고 있는데 계집종 하나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 제자다라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닭이 울죠. 깨닫고는 나아가서 회개하는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무지 사랑하니까 그 법정의 장소까지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그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 수준이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될 때에 오순절에 체험을 하고 난 그는 그 즉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약 40세 된 그를 향하여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켜 붓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종교 법정에 섭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퀴리오스 주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예수를 말했느냐? 법정에 세웁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였을 때 같았으면 새마을 운동 얘기도 했을 것이고 나 담배꽁초 열심히 주워가 내무부 장관 표창장도 받았고 기타 등등 이런저런 소리 많이 했을 터인데 베드로는 이제 달라진 베드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이 수준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작은 것에 의하여 타협하거나 그런 것에 의하여 내 믿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바로 성령을 체험한 충만 속에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이,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승리하시고 학업의 선상에서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산업이 정말 2, 3, 7, 5 종종족 살리고 나무 믿고 성전을 짓고 나무 믿고 렘넌트를 살리고 남음이 있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이다. 일반적인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돌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더 보면은 아이스케이크 먹고 수박 먹고 그냥 잊어보고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그의 모든 명령도 절대적인 것이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 일로 인하여 출타를 해도 영광을 위하여. 이 여름에 혹시 바캉스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행을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하고는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하여 하나님 외에는 영광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 만군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데 그 영광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절 말씀 29편에 1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나를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은 나를 버려야 한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문제, 위기, 갈등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없을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니그치 그래 생각한다면 나도 교회 골백번 떠났다. 나도 교회를 골백번 떠났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가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된다. 네 수준, 네 정도 같으면 나는 교회를 목사지만 몇백 번 떠났을 것이다. 나를 버려야 한다. 내가 버려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을 수 없다. 내 존재가 살아있는 한, 내 기준이 살아있는 한, 내 수준이 살아있는 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없다. 나를 버려야 한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합니다. 두란노에서 날마다 복음 전합니다. 2년 동안 복음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현장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거기에 안주하면은요, 당회장이 돼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평안하게 목회할 터인데 바울은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더 큰 비전을 향한 꿈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내가 로마에서 증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결과적으로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져 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성공할 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성공했을 때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바울이 그곳에 안주했다면 자신의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로마라는 비전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경제 활동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뜻을 다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27절은 동일한 내용들인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조금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 마음과 정성, 목숨, 뜻 다 하자라고 하고는 말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네 이웃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2절에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뜯어먹을 양식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목자 되신 그분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레위기 20장 8절에서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과 14절에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제사 지내러 올라갈 때에 아버지 뗄감은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했다. 그런데 준비했다 해놓고는 산에 올라가가 단을 쌓고는 거다가 자기를 잡아가 번제로 뜰라고 칼을 내려 치려 할 때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네 뒤를 봐라. 수대양이 수풀에 걸려서 푸드덕거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내가 요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내 믿음의 결단적인 최후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에 출애굽기 17장 15절 이하에서 보면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아름다운 반석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칼이 되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5절에서는 백향목이 꺾여진다고 했습니다. 그 백향목은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백향목은. 그런데 그것도 꺾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의 권세도 꺾입니다. 임금들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 우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우상은요,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듭니다. 금칠하고 똥칠하고 칠하는 대로, 색깔 칠하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옮겨야만 움직입니다. 팔공산 대불 밤에 가보세요. 이불 덮고 자는 간 그대로 비 맞고 서 있습니다. 그대로 이슬 맞고 서 있습니다. 내 누워있는 거 한 번도 못 봤고 앉아있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대로 눈도 한 번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궁디 쳐들고 비는 거 한번 보세요. 내가 한 번 가가 떡 앉아있는데 대불이 있으면 이쪽에 그거 뭡니까? 기도하는 그거 집이 쫙 있고 전부 통유리로 해놨어요. 근데 아줌마나가 하는데요, 불경 책 요만한 거 기도 수첩인지 뭔지 몰라도 펴놓고 읽고 절 한번 하고 또 넘기고 한 페이지 읽고 절하고 1시간 앉아있는데 1시간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 우리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10분만 하고 다 도망가 뿌는데, 이야, 그거 보고 내가 놀랐어요. 내가 그 문지방에 앉아가 봤다니까. 저거 얼마나 오래 하노 싶어 보니까 책 한 권 그거 다 읽고 할 때까지 절하더라고. 그런데 금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가 있더라고. 와가지고 기특하다고 어깨라도 두들겨 줘야 되는데 안 움직이더라고. 근데 왜 거기다가 생명을 걸어? 장립지사가 그 수천만 원, 수억을 그 헌금이 아니고 그깟 뭐라 카노? 옛날에 절에 다니던 사람, 내 그 용어 모르겠다. 뭐예요? 시주. 시주 많이 했는 모양이다. 네. 시주 많이 해가 그래 빌딩하고 다 팔아먹어버리고.
안 그랬으면 교회에 멋지게 하나 지을 낀데. 저 주황통에 빌딩이 있었다니까. 그래도 그거 다 상관없어.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흘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이 가다 뭐 일대지도 뭐하고 끝나겠다. 둘째,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 어리석은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러면 좋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놓치고 육신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로챈 한 사람이 있는데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발락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발람이라는 왕이요, 전쟁을 일으키니까 계속 안 되거든.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 돈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가가지고 발락한테 그 돈을 주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이래 쓰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진짜 저주하러 가려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안 가는 거라. 계속 나귀가 안 가. 두드려 패도 안 가. 한참 그러니까요, 나귀 입이 터져서, 야, 이 선지자 이 새끼야, 내 눈에는 지금 주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네 눈에는 안 보이나?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어느 날 입이 터졌어. 야, 이 집사야, 찬송도 안 하고 뭐하노? 나 찬송을 막 가르쳐가 에익 하는 개를 하나 봤거든.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개 입이 안 터지도록만 신앙생활 하세요. 응? 여러분이 타고 가는 차가 어느 날 사이클이 이상하게 삑삑삑 돌아가 막 천사가 나와가 야, 이놈아, 니 지금 어디 가고 있노? 이 소리 안 하기를 기도하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차 타고 하나님이 안 원하는 곳으로 막 가고 있어. 그런데 막 노래 틀어놓고 가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오는 길. 야,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노? 정현주, 니 지금 어디 가고 있노? 하고는 소리가 나오는 길. 이 나귀 눈에는 지금 주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앞을 가로막고 있어. 가면은 죽인다고. 나귀 눈에는 보여가 나귀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선지자는 저주하러 가자는 기라. 사울 왕 보세요. 사울 왕이 처음부터 잘못됐나? 그거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11장 6절, 13절, 15절에 보면은요, 그 11장에도 보면은 암몬 사람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그리고는 야베스 사람에게 이래 말합니다.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내겠다. 우리하고 언약을 안 맺으면 너희 눈 오른쪽 거 다 빼겠다. 백성들 전쟁하자는 거예요. 항복할래, 전쟁할래. 그래서 나하스 사람, 아베스 사람이 이제 여기에 있는 사울이 있는 동네에 와서 말합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요, 크게 노하지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에 감동했다라고 했어요. 13절에는 보면은 구원을 베푸신 날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해요. 15절에 보니까 쓰임 받을 때에는요, 어떻게 돼요? 정말 그가 성령에 감동되고 하니까 드디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죠. 아멜렉과 전쟁을 나가는데 15장,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전쟁 나갈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요. 다 진멸해라.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치러지고 어느 정도 끝날 무렵에 왕의 장막으로 들어가지요. 들어갔는데 이게 뭡니까? 뒤에서 닉 하고 막 양소리가 나고 소가 음맥음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또 백성들 핑계 댑니다.
백성들이 전쟁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되니까 아주 흠도 없고 한 양하고 소들을 데리고 왔다고. 여론을 핑계댑니다. 백성을 핑계댑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이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걸 놓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한 시대에 큰 사역을 하셨던 많은 주의 종들이 끝이 아름답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다 종교는 말할 거 없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누려버렸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것 먹고. 그게 누림이다. 과연 누림이 뭔가? 헐벗은 자에게 주는 것이 누림인가? 내가 입고 내가 먹는 것이 누림인가? 악인의 줄에 설 것인가? 의인의 줄에 설 것인가? 양의 줄에 설 것인가? 염소의 줄에 설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봉급받는 사람, 최고 받는 사람, 그럼 거기는 뭐 사업하는 사장, 회장도 있을 것 아니요.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더 받아가 뭐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라. 가로채지 마라. 그렇게 될 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드디어 악신이 장악해버렸다. 저와 여러분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성공했다고 하면은 도가 넘치는 것이 인간이라. 목사도 사역을 하다가 조금 뭐 되면은 도가 넘쳐. 저는 그 표현을 나사가 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와 나사를 막 쪼으면은 마지막 순간에가 탁 조여야 힘이 있게 탁 되는데 너무 쪼아가 훅 넘어버렸어. 그럼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 헤롯 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이제 야고보는 죽여버렸고 하고 죽이려고 이제 옥에 가다 놓지요. 무교절이 지나면은 죽이려고. 그때 예루살렘 성 이제 마가다락 방에 전부 모여가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찾고 다 풀고 해서 이제 보내죠. 그 상황에서 왜 헤롯이 죽게 되는가? 헤롯이 막 연설할 때요, 백성들이 막 찬양합니다. 야, 왕이여, 왕의 목소리 소리가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하니까 막 그거 들떠버리는 거예요. 신하고 같은 이제 반열에 섰어. 그런데 그 밤에 충 한 마리가 와서 헤롯을 먹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서는 벗어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최고의 영광은 뭐냐? 세 가지 뜰이 회복된 성전, 교회당이어야 한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어린아이의 뜰.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시대 왜 교회가 문 닫는가? 언약이 없어서지요. 이 세 가지 뜰의 사명을 감당 못해서지요. 다민족 살릴 어떤 결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장소, 우리 렘넌트 후대가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장소,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 이거의 세 가지 뜰의 회복이다. 성전 건축이다. 바로 이 말은 뭡니까? 출애굽기 36장에 보면은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성막을 짓잖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날마다 그 당시엔 전부 손으로 수공이에요. 그거 보면 가리막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전부 손으로 이제 실을 가지고 떠야 되는데,
그것을 날마다 아침마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에 그 기술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성막을 지어가지요. 그런데 그 일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님, 아침마다 손으로 만든 성막 재료 더 이상 가져오지 않도록 광고해 주세요. 차고 넘쳤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에 다윗에게 임한 은혜, 역대상 29장 10절 14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뭐 넉넉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인데 이게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무너졌던 그 성전 회복하는 거예요. 포로로 갔다가 와서.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된다. 이전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충만할 것이다.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이전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셔서 스룹바벨에게 명할 때에 내가 이렇게 역사할 것이니까 너는 결단하고 이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 제3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건 왜 무너졌는가? 세 가지 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오간데도 없고 세계 복음화는 꿈에도 꿀 수 없고 왕권 유지만을 위하여 건축된 성전, 빨리 지어버리면은 민심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질질 끌어서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곳에다가 묶고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절이나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없어질 것이다. 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은 뭐냐? 우리가 구원사역이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나는 7절에서부터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다. 그 다음에는 후대 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서 나오는 바로 뭡니까? 회당 사역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후대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여인들이 특히 엉엉 울고 있으니까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이것이 이런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 서밋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12제자를 세워놓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짚든지 집어 올리든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50편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150편 909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발락과 사울과 헤롯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전과 구원사역, 전도 선교를 통하여 후대 사역을 통하여 치유 서밋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나의 남은 인생이 오직이 되게 하시고 유일성과 재창조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